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1330쪽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해 1년 동안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돌보셨고 지켜주셨고 또 역사해 주셨는데 새로운 한 해에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을 우리가 짧은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조금만 키워주세요. 북극 한파로 전국이 태풍 얼어붙은 가운데 스페인에서는 4산 최저 기온이 기록됐고 중국 베이징의 기온은 55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가 1억 명을 넘어 역대 최악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기록됩니다. LH 공사 직원들의 투기성 매입 의혹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LH 공단과 병을 허탈함이 많은 일들을 있어 종교 신앙에서도 확인을 보셨습니다. 어린이 4단계 실고 19명까지만 가능했지만 출입 제한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이는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생존자 7,250명을 역대 최다입니다. 과거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홍보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고 36만 건이 넘습니다. 악화하면서 결국 한 달여 만에 일상 회복을 멈추게 됐는데요. 최악의 토네이도가 미국 중남부 지역을 덮이고는 폭설에 모래 폭풍까지 동반한 초강력 토네이도가 불어난 강물에 집이 통째로 떠내려갑니다. 전쟁 선포를 한 이후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전두환 씨가 사망했다는 유례 없는 비호감 선거가 될 거란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전 스탠다드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이 충전체 국내 4대 중단 가운데 교신료가 지난해에 이어서 비호감 정도 1위에 오르는 개신교의 위상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규모 4.9의 지진이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성탄트리에 불을 밝히겠어? 할렐루야. 전국의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시작하는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알파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째 단어고 오메가는 마지막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은 언뜻 생각하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시 잘 생각해 보면 붙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무리도 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송구영신 예배는 참으로 하나님을 복되게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잘했다 덮어주실 때에만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이 힘차게 열어주셔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큰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새해에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기대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까. 이 마음으로 벌써부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제가 이런 기대와 소망을 품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2022년도 화도시온교회는 11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는 교회가 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화도시온교회 결산은 3억 5,984만 1,560원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재정에 복을 주셔서 재정이 넘치도록 축복을 받았습니다. 올해 특별히 11조와 절기헌금이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1조 결산은 2억 1,257,110원입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이 성도들 안에 늘어났습니다. 믿음의 큰 성장을 이루었다. 저는 그렇게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11조를 말씀대로 쓰는 것, 그것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내년도 11조 예산의 20%는 선교로, 20%는 구제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그렇게 짰습니다. 이때 선교와 구제로 쓴다고 하는 건 우리 교회가 아닌,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닌 전적으로 외부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장로님들과 함께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은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다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화도 시온교회에 세우려고 하는 건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우리의 미래는 더 불안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 예측을 코로나가 다 빗나가게 해줬습니다. 작년 1년만 해도 코로나가 1년이나 지속이 되네. 백신 맞으면 괜찮겠지? 백신 다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백신이 효과가 없는 새로운 변종이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는 위기인데 처음 시작할 때도 위기였는데 지금은 더 위기입니다. 이런 불안, 두려움 속에서 도대체 뭘 붙드실 겁니까? 뭘 여러분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붙드실 겁니까? 저는 하나, 제 열심도 아니고 제 노력도 아니고 성도들의 노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은,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제가 굳게 믿고 또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1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기만 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기로 결단한 이유는 바로 말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십니다. 11조는, 온전한 11조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온전한 11조는 뭐지요? 온전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콜입니다. 전체, 전부, 충분한 이런 뜻입니다. 또 특정한 방법으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때 특정한 방법이란 하나님의 방법을 말합니다. 온전한 11조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드리는 것은 절반의 11조고 11조가 온전해지려면 교회가 그 11조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써야 합니다. 온전한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또 온전한 11조는
교회에서 그 11조의 3분의 1 이상의 수입을 11조의 3분의 1 이상을 반드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하고 쓰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화도시온 교회는 11조의 3분의 1인 33.3333%가 아니라 40%를 20%는 구제로 20%는 선교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교회가 될 때 하늘 문을 여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늘 문에서 하늘은 히브리어로 샤마인입니다. 뜻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쌓여 있는 곳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여십니다. 이때 문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아룻바입니다. 뜻은 배출구라는 뜻이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천국의 배출구를 여셔서 천국의 것들을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얼마나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때 붓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크예요. 뜻은 남김없이 다 쏟아붓는다는 뜻이에요. 천국의 수도꼭지를 틀고 배출구를 열어서 천국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지도록 아낌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11조는 천국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하게 하나님이 천국의 은혜들을 부어주십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한 단어입니다. 다이라고 하는 말인데 충분한, 넉넉한, 때마다 넘치도록 풍요롭게 또 필요한 만큼, 이런 뜻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국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냥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2022년도가 우리 교회의 천국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원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11조를 통해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주시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시험해 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찬입니다. 뜻은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머리로 예상하지 말고 직접 실행에 옮겨 결과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온전한 11조가 천국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체험하는 열쇠가 되는지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생각으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를 실행에 옮겨보고 그 결과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해 보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11조 신앙은 시도하고 실천하여 그 결과를 통해서 얻게 되는 믿음입니다. 머리로 예상하면 못합니다. 개인도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려고 하면 믿음이 생긴 분은 11조를 기쁨으로 드리고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애쓰지만 11조를 처음 드리려고 하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도대체 지금 생활비도 너무나 부족한데 11조를 드리고 나서 나머지 생활비를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건가? 계산이 안 나옵니다. 개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11조의 3분의 1을 과감하게 쓰지 못하는 이유, 그건 교회 재정이 모자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을 해소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실천하고 시도하여 천국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하나님이 실제로 공급해 주시는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늘문이 열리면 천국의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나요? 천국의 풍성함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말라기 3장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천국에 풍성한 복이 임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울타리가 우리의 가정에 처지고 우리의 일터에 처지고 우리의 인생에 처집니다. 메뚜기 떼들은 우리를 손해를 끼치는 존재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메뚜기들을 하나님이 금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심은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헛수고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것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천국문이 열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산울, 특별한 울타리가 쳐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3장 12절 보세요. 3장 12절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다워진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페츠입니다. 뜻은 기쁨, 환희, 유쾌, 만족, 이런 뜻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슬픔과 고통과 눈물의 자리였던 내 삶의 자리가 기쁨과 환희와 만족의 자리로 바뀝니다. 가정생활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환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희와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무의미했던 내 삶의 모든 자리들이 보람 있는 자리로, 만족하는 자리로, 기쁜 자리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 늘 불만족스러워서 늘 다른 것을 기웃거립니다. 어디 좋은 데 없나? 야, 저 가정처럼 살면 행복할 텐데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런데 그렇게 남의 가정만 부러워하고 남의 인생만 부러워하던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만족하는 인생으로, 우리 가정도 만족하는 가정으로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복되다 하다는 건
이방인들이 복되다고 말한다는 건 뭡니까? 이방인들이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복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되고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그러면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른 교회들이 본받고 싶어 합니다. 따라하고 본받고 싶은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늘문이 열려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11조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2022년도는 저희 교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11조를 온전히 드리기로 다시 결단하십시오. 교회도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함께, 장로님들이 이걸 결단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우리 결단한 겁니다. 이 결단으로 저희가 올해는 이제 11조를 반드시 20%는 구제를 위해서, 20%는 선교를 위해서 쓸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인생에,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지를 볼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풍성함으로 우리를 축복하실지를 볼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의 원년이 되는 2022년도를 여러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새해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을 것을 소망하는 또 다른 이유는 화도 시온교회가 2022년도는 50일 기도학교로 한 해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화도 시온교회는 50일 기도학교로 1월과 2월 이걸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올해 첫 회국 원년입니다. 올해 2022년도 잘 이루어져 2023년도에도 다시 50일 기도학교로 저는 1월과 2월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50일 기도학교로 시작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은 그냥 축복해 주시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만큼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81편 10절 11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입 좀 크게 벌려봐. 입 좀 크게 벌려봐. 내가 그 입 가득히 복을 쏟아부어 줄게. 그런데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합니다. 입을 벌리지 못합니다. 50일 기도학교는 입을 벌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입을 벌리도록 만드는 시간입니다.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엘리사에게 제자의 아내가 찾아옵니다. 엘리사의 제자는 이미 죽었고 많은 빚을 남겼습니다.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노예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다급해진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집에 뭐가 있냐고 묻습니다. 제자의 아내가 기름 그릇 한 그릇이 있다고, 기름 한 그릇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름 한 병이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제자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올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그릇을 다 빌려오십시오. 그래서 이 여인이 빌려올 수 있는 대로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최대한 빌려오고, 그런 다음에 문을 닫고 집에 있던 기름 그릇에서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기름 그릇에 기름이 계속 나옵니다. 쏟고 또 쏟고 또 쏟고 또 쏟아도 계속 기름이 나와서 빌려온 그릇을 다 기름으로 채웁니다. 여기서 더 많은 그릇을 빌려왔더라면, 그러면 더 많은 그릇에 기름이 채워졌을 겁니다.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지니까 이제 기름이 멈춰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기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뭐가 부족하지요? 준비한 그릇이 부족합니다. 그릇은 기도의 분량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분량만큼 은혜를 채워주시는데,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간장 종지보다 더 작습니다. 어떤 분 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40년 했습니다. 40년 했는데 기도는 얼마나 하셨나요?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 기도는 얼마나 했습니까?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집니다. 오래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면 더 큰 은혜가 부어집니다. 부족한 건 기도의 분량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란 이유,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 이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모자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작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의 분량이 작습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50일 기도학교는 입을 크게 열리도록, 입을 크게 벌리도록, 기도의 입을 크게 벌리도록 훈련하는 학교입니다. 50일 동안 새벽과 저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장 종지만 하던 그릇이 밥그릇이 되고 국그릇이 되고, 그리고 큰 양동이가 되는, 점점점 커져서 이 마을을 다 품을 수 있는, 이 도시를 다 품을 수 있는, 이 민족을 다 품을 수 있는 큰 기도의 그릇으로 만드는 것, 이게 기도학교의 목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충만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를 큰 기대를 품는 또 다른 이유는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은혜 받을 그릇을 넉넉하게 준비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1년도가 지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도 많았었고 힘든 일도 많았고 괴로운 일도 많았고 예상과 다른 결과를 얻은 그러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2021년도가 지나고 이제 새 2022년도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기로, 온전하게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기로 결단합시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교회, 성경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11조를 온전히 쓰는 교회, 뜨거운 기도로 은혜 받을 그릇을 크게 귀하게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천국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116년의 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 이 복된 교회에 이제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원년으로 주여 2022년도를 택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과 함께 온전하게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11조를 잘 쓰기로 결단한 주여, 이 귀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천국의 보화를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지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 또 천국의 보화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도록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50일 기도학교 모든 여정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오니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입이 커지고 넓어지는 하나님 큰 아버지여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은혜의 그릇이 잘 준비된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 위에 선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되게 은혜로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오직 하나님 사늘로 둘러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심으로 이 천국의 보화들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주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된 실험이 참으로 귀하게 증명되고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